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또는 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에 의하면 누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시작하면서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기 위한 어떤 첨가된 언어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자 헤롯은 조금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자신의 입지가 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위협함을 좀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뭐 시간적인 어떤 시간 이후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헤롯의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 불리기는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봉왕은 한 나라의 4분의 1만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어떤 지역을 이제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제 이는 그 유대 땅 가운데서 이게 헤롯 안티바스는 유대 땅을 이제 4분의 1 정도 다스리는데 그 중에 이제 갈릴리 또는 베리아 이 두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30년 이상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죠. 특히 이 헤롯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교활하고 또 간사한 성품 때문에 여우라고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여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 대하여 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혀서 신문을 받고 했던 신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를 했고 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접적 관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는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아닌 예수님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데 1절과 2절의 내용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장면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회상하는 장면은 빼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바르게 믿고 있는 예수님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7절에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곧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사역된 지 1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가르침을 전파했고 또 이적들을 많이 행해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헤롯에게 이렇게 늦게 알려진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이 헤롯은 왜 이토록 모르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베레아에 있었을 겁니다. 베레아 마게루스라고 하는 궁전에서 아마 떨어져 있으면서 그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치와 향락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이제 후에 와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문의 결과가 시간이 흘러서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아주 심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 의하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헤롯은 아주 당황한 그 당황함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 곳을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이 자기에게 책망을 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와서 지금 그 당시 살아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적들을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아주 좁아지고 또 정치적으로 내가 쫓겨나는 현상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두렵고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듣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건데 이 헤롯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에게는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가르침이 놀랍도록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불의가 내가 여기서 이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대립의 관계를 볼 수 있고요. 정의와 진리가 내가 저 불법을 행하고 비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니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예수가 두려움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너무도 행복한 소문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헤롯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를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시에 들려오는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풍문으로 돌고 있던 소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풍문이 있었는데 첫째, 예수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만연해 있던 견해입니다. 예수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되어진 걸 알았을 텐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 예수라고 하신 분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고 기적들을 행하는가? 이제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첫 번째 견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믿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께서 행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가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구자인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 두 번째 풍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풍문은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가장 만연했던 풍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살아나서 지금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받아들이던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제 세 가지 풍문 중에 이 세례 헤롯은 첫 번째 풍문을 받아들였던 거죠. 이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닌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오해했는가?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헤롯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부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고 이분이 메시아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에 있어서는 거의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와 세례 요한의 설교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구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2절 제 후반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이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헤롯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으로 이해를 하는데 요한은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목베어 죽임을 당한 자였는데 그가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자기만이 믿는 어떤 그런 예수만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떤 절충한 어떤 이런 사람들과는 이렇고 이런 사람들과는 이런 그런 절충한 어정쩡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증거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헤롯은 바리새적인 이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의하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도중에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은 당시에 살아있을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살아나면서 그에게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들을 행하는 요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은 이런 신앙관은 당시의 미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갖고 살아나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이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방법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활에 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대해서 욥기나 다니엘서, 호세아서에 보면 부활에 대하여 나옵니다. 우리의 부활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약의 시간이 끝나고 신약 시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그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그 공백기가 있는데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약 400년 동안 그때 다양한 부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부활신앙들이 다양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들은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또 아주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아주 열망하고 신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있는데, 부활은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있어요. 뭐냐면 의로운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해당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들만,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아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믿는 거지요.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가지고 있는 부활관, 이것은 곧 바리새파의 부활관을 자기에게 접목시키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은 의롭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능력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해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영이 임했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 안에서 그의 권능들을 이제 행한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와 그 부활해서 그 안에서 능력들을 행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정도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정도의 수준, 선지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저 한 선지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 안에 영이 있어서 그 영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다고 세례 요한은 믿었던 겁니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이제 2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런 능력이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의 영이 나타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역사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초월적인 힘이 어떤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힘과 능력, 권능이 한 인격 안에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인격에게 와서 영감도 주고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큰 권능, 그리고 어떤 영감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의 사역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적들을 행했지만, 헤롯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권능, 권세, 그에게 있는 능력들은, 초월적인 능력은 하나님이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 있는 능력은 어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의 그 영이 예수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한다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귀신의 영에 의해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 안에서 그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신성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졌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땅에 있던 한 선지자, 한 사람, 위대한 사람,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만이 예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고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의롭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부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